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 울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듣는 이런 믿음이라는 용어와는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듣긴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뭔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아함을 좀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많이 들었지만 누가 찾아와서 믿음이 뭔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선뜻 이렇게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좀 딱 듣기에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뭔 말인지 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바라는 것에 확신하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의 확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얻는 것이라고 믿음을 정의하는 바람에 당혹하고 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병이 낫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바라는 것대로 확신이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했는데 바랬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믿음을 놓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 저도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의 확신이다라는 것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내 개인의 욕심이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우선 믿음의 출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창작해 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을 때 어떤 이상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받는 이런 개인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어떤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약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확신도 물론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뜻 때문에 혹시 잘못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같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철석같이 믿었다가 그것이 안 될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의 확신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확 부여잡는다면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확실한 말씀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목사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붙들었을 때 비록 부족한 건 많고 또 모자란 건 많지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1년, 2년, 3년, 5년, 8년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굶어 죽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 모든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도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점점 저에게 새겨져요.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런 것이 점점 깨닫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또 사고라고 생각하고 또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다, 그걸 느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왕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자라는 위로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재난과 실수까지도 그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물론 생각지도 않던 사고가 생기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또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에 실망이 되죠. 저도 그 실망이 될 때 있지만 그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힘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은 금방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의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선으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야, 이런 일들, 앞뒤가 양사면에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이루실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역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 주실까라는 믿음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 제 믿음이 좀 적어서 그런지 아직 그런 역경이 딱 닥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까지는 아직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긴밀하게 작용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뿐 아니라 사고나 역경까지도 쓸모있게 사용하십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우리 생각, 어떤 나의 원하는 것, 어떤 내 욕심대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소원대로 믿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정말 간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셔요. 솔직하게 목회자인 제 심정으로는 그런 욕심은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참믿음을 붙들 텐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들어주시니까 자꾸 하나님이 뭘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신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급하면 내 욕심대로 자꾸 구하는 것이 버릇이 되고 하니까 믿음이 좀 자라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캐나다 살면서도 어떤 분은 캐나다를 잘 누리는 분들이 많죠. 법제도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은 그걸 잘 이제 이용하고 사용해서 유익을 많이 누리는 분들인데, 모르면은 그냥 찾아보지 못하는 것,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릴 게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파면 팔수록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많은 약속,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약속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된 활자가 그 약속이 내게 오시는, 내게 찾아와서 나의 약속이 된 그런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 때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는 혼자 읽고 이해하고 또 깨닫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봉부가 있습니다. 생명의 상, 새로운 상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해 드리는 거죠. 생명의 삶이 개강될 때 안 들으신 분은 무조건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은 정말 들으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생명의 삶은 우선은 마치셔야 좀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뭔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13기 이제 8주째, 9주째
하고 있는데 이번 13기 우리 수강생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백지 상태인 분도 계시고 기초인 분들 계셨지만 9주를 지나는 동안에 제가 보기에도 정말 놀랍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정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요 다음에 됐지 그러지 말고 보장 없습니다. 요 다음에 들을수록 보장이 없으니까 상공부가 개강될 때마다 몸을 들이미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두 번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의 증거는 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증거하면 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국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을 만한 사람의 어떤 증거는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합리주의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신적인 존재를 부인하게 된 것 같아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질 않죠. 영혼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사람을 가장 진화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진화된 동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는데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화학 작용이다, 호르몬 작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영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쉽게 딱 믿죠. 그 어린아이들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세뇌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측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는 없다라는 그런 세뇌를 받아서 점점 자라면서 오히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어떻게 아는가? 어떤 것이 진짜고 또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영적인 실체는 과학적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영적인 실체를 만드신 분이 이런 것이 있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열어주실 때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학은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가? 과학도 발달해서 이제는 우주의 기원은 이제 밝혔잖아요. 그 태초의 어떤 빅뱅, 대폭발이 처음 우주가 생성됐다는 것은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그것까지는 밝혔습니다. 우주의 시간이 아주 길고 큰 폭발이 태초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럼 그 폭발, 그 에너지는 왜 폭발했고 그 에너지는 또 어디서 왔는가? 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 처음에 뭔가 새로 시작된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뭔가 계속 진화가 되고 어떤 끈덕지가 있어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구나라는 걸 발견했지만 그 시작이 왜 일어났는지 그건 발견할 수 없으니까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 책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다중우주론이죠. 멀티 유니버설 티어리 해가지고 그 우주 별들이 그렇잖아요. 별들이 생성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폭발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첫 번째 우주 폭발도 이런 우주들이 저 우주에 몇 개가 있는데 그 다른 우주가 탄생해서 성장해서 넓어서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한 분이 저기 누구죠? 지금 제일 석학이라고 부르는 분. 네? 그렇죠. 스티븐 호킹. 그분이 그걸 썼거든. 감사합니다. 썼는데 그 이야기는 보통 물리학자들 한테도 받아들이지 않는 좀 억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이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만 뭔가를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어떤 다른 이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막 그런 우주의 기원이 어떤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깔끔하고 명료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계시를 통해서 여러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를 계시해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르죠.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는 역할, 사역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언자 중에서 가장 완전한 예언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들을 계속 밝혀주셨고 이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점점 가까우면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시간을 마지막 날,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부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 세계보다 더 큰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3일이 지나면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썩어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분은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저편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 적어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죽고 나서 무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죽고 나서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실체, 상상은 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과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 이 물리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는 이 물리세계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계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두 가지가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네가 제일 지혜롭다,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고 측정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붙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가시세계를 넘어선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것을 믿는 데 따르는 삶의 행동이 따르겠지요. 그것을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영적인 실체를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믿을 때하고 나를 싫어한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틀리겠죠. 나를 좋아하면 나도 호감이 있고 뭔 하나라도 주고 싶겠지만 나를 싫어하면 피하겠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데 대한 그 믿음으로 내 반응이 당연히 틀려지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적인 실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면 당신 정말 예수를 믿는 건 맞습니까? 도전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물리세계가 다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에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확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차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따르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루신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기대가 따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이 믿음은 영적인 실체가 있으며 우리의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계시다는 아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트로피나 상장을 주신다는 건 아니겠죠.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뭘까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신다, 반드시 반응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반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그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거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처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무관심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그림이 비교적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적인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딱 높은 옥황상제 같은 이런 데 앉아가지고 명령만 하고 천사들이 막 와서 보고하면 그걸 받고 하는 그런 정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동적인 분이세요. 동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계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100만 배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100만 배 더 마음 아파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동적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 사랑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믿음에 따르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기대가 없으니까 그 기대에 따르는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 기대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기대가 없으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낙관적이 될 것 같아요. 낙관적, 마음의 평화가
또 사라지지 않는 긍정적이고 기쁨 가운데 있고 낙관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혼란이 와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이거는 나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끊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여유와 이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좀 믿음 있는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삶에 여유와 깃들어 있지 않아요?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안정적인 그런 분. 왜 그런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잘하고 있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기대를 가지게 되면 내 인생에 또 나의 삶 가운데 낙관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낙관적인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집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항상 경직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요. 삶이 찌들어 있고 또 긴장감 속에서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여유와 낙관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 부부들, 우리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대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이 제 가슴을 굉장히 차게 만들고 뿌듯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또 이 정도고 지금은 이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 이 자매님을 만드신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주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거든요. 친구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있으신 분 아시겠죠? 경험했죠? 친구가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 계신데 딴 분들랑 만나면 그 목사님의 그 섬기는 마음이라든지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또 친하다 보면 조금 단점도 있겠죠. 근데 그런 단점은 감추어주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단점을 얘기하면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막 제가 변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이게 친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단점은 감추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장점이 있으면 어디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단점이 보이면은 그 실수니까 막 덮어주고 싶고 딴 사람이 그걸 뭐라 그러면 아니라고 변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반대는 아니겠죠.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이 보이고 그 조그만 단점까지도 돌출해서 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공동체는 안 되는 공동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여유와 관용과 용서와 기쁨이 깃든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세 명을 예를 들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 세 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너무 시기, 질투,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이제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이 뭐냐면은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나. 그래서 아벨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설명이 없으면 추론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나 추론이고 성경에 그렇다라는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안 드렸구나. 이건 알 수 있죠. 여기 제사는 오늘로 치면 예배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구나.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같아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기대가 있잖아요. 이 기대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예배는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리라는 기대. 교회 와서 처음에 묵상 기도를 할 때에 또는 우리가 일어나서 합심 기도를 할 때에 혹은 예배를 마치고 헌신 기도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혹은 광고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는 기대. 저는 생명의 삶 시간에 어떤 우리 학생 중에 한 분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VIP세요. 우리 VIP신데 예배 중에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 눈물이 나면 봉헌 우리가 예물 드릴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성 부르잖아요. 그 찬송만 부르면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봉헌 예물은 좀 예물하는 그 순서 가운데 안 하고 우리 계속 주일마다 부르는 좀 익숙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찬송을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구나.
처음 시작부터 축도까지 헌신까지 그 순서 중에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순서마다 갖고 임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기대를 갖고 드리는 분들의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볼 때 저분은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를 때 딱 보자마자 그냥 그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예배 찬양 가운데 빠진 분들이 보이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그냥 가사만 눈으로 쫓아가면서 부르는 찬양 기대가 없잖아요. 앞에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설교를 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순서 하나하나를 딱딱 가지고 기도를 해요. 광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서 가운데 하나도 낭비되는 순서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순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 순서 중에 하나도 낭비되는 순서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야 합니다. 일찍 오셔서 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허겁지겁 오는 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태경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다 오셨는데 원래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몇 개월 전에 생겨서 이제 아버님 목사님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돌아오면서 설교도 하는 일 때문에 거기 가셨는데 오늘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너무 힘이 되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올라와서 찬양할 때 또 중간에 우리 예배에서는 찬송할 때 있잖아요. 제가 와서 이제 아버님 계셔서 이런 말씀들이 좀 쑥스럽긴 한데 찬송할 때도 아버지 목사님이 할 때 보면 눈을 감고 손을 드시고 그냥 중간에 찬송인데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 능력을 바라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 보여요. 그냥 가사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 가사를 다 아시니까 눈을 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시거든요. 제가 아는데 찬송 통해서 또 기도나 설교 통해서 앉으셔서 아들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알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뿐 아니라 모습 자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대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셨다면 이 전을 떠나지 못하고 앉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왜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이 그랬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기대하는 예배다. 하나님 오늘 음성 들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에녹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엘리야고 한 명은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위에 잘못됐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 부러워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으로 아마 1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에녹과 같이 거니셨던 것 같아요. 에녹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데리고 간 인물이 바로 에녹이에요.
이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재미있죠. Then he was no more. Enoch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걸었다가 Then he was no more. 이 단어 없어진 겁니다. He was no more.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거죠. Because God took him away. 하나님이 너무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재밌게 표현하셨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책하고 막 걷다 보니까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그냥 나랑 집에 가자 하고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는 삶이잖아요.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과 실체를 경험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구약에는 에녹, 이런 특별한 사람만 이런 복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복된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영적인 신체를 경험하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이다 해서 무슨 괴기영화나 유령 이런 것도 떠올리지 마시고요. 초자연, 말 그대로 자연을 초월하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으면 초자연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감정들 들어보면은 초자연적인, 자연스럽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은혜, 기적, 능력들의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내가 설명이 되면 아직 내 힘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이 되면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 힘으로 사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에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설명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것들 많이 듣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노아입니다. 노아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죠.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순수한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순수한 가문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은 너무나 죄가 관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은 악을 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선한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내가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악한 사람을 벌하고 의인을 내가 구원하겠다 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설교를 했다는 구절에 나오거든요.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 홍수가 나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텐데 회개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안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영적인 실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잖아요.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를 지었습니다. 강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본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는 이상해 보였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했죠. 왜냐하면 노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이상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욕인지 아시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우리 다를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떤 수치로 받아들여지는 그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몰랐어. 제일 큰 욕입니다. 그 사람 교회 다녔어? 몰랐어. 똑같은 거죠.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습관에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몰랐어. 그것이 제일 큰 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할 때 이제 운전하거나 또 길 갈 때 비즈니스맨 이런 분 블루투스를 귀에 끼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공항에 전에 그때 픽업을 하는데 아는 분이 있는데 나오면서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나? 혼자서 막 회사 보니까 귀에 꽂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블루투스가 그런 기능을 제가 몰랐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아주 금식 기도를 했겠죠. 저희 제작진을 보라고. 근데 그걸 그 사람은 이제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이제 듣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말이죠. 남들이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쫓아가는 것, 유행, 시대 조류, 시대 풍조, 문화,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냥 뭔지도 모르고 데이터로 그것이 좋다는 이런 것도 발견도 안 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처지면 안 되니까 쫓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남이 안 하면 불안해하고 남이 사는 거 사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안 보이는 영적 실체를 믿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에 따르는 믿음에 따르는 그 행동과 삶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던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 창창하고 맑은 하늘이 그들 눈앞에 보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결혼식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유혹과 쾌락과 오락들이 그들 눈앞에 보였고 이것이 세상 사는 맛이라고 그들 눈앞에 보였지만 그 하늘 뒤편에 영적인 실체를 본 그 노아가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비웃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실패했고 노아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 영적인 실제 큰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보되 존경심이 들어있는 이상함,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짜증내고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환경이고 상황인데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낙관적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존경심이 들어간 두려움, 그런 이상함, 노아와 에녹과 아벨 같은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반영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 그러한 삶은 낙관적이며 기쁨이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경외심이 들어간 그런 두려움이 느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오는 많고 많은 VIP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귀한 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